네, 41년 동안이나 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이 아사 왕의 말년에 추락한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사람의 신앙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재위 36년째에 당했던 그와 이 유다 왕국의 위기에서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주어진 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북왕국이 침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라마라는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성읍의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북방으로 5km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지점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수도와 대단히 가깝기 때문에 아사 왕은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조급함이 화를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앞에 14장을 보면은 20년 전에 구스와 룹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100만 대군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왔을 때에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100만 명 대 60만 명, 그렇게 열세에 있었던 군세에서 그것을 물리쳤었습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신앙 때문에 그 열세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그가 이렇게 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변질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20년 전에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나섰습니다. 그가 의지한 사람은 이제 아람 왕국의 베나닷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람 왕국의 베나닷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신을 보내서 북왕국과의 동맹을 깨뜨리고 이제 남왕국과 동맹하자고 이렇게 설득해서 남왕국과 동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의 북쪽 지역을 공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냥 부탁을 들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외교 관계에서 주고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아버지 왕 때도 아람 왕국과 동맹을 맺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성전에 있는 것을 아람 왕국에 예물로 바쳤는데 여기 지금 아사 왕도 너무나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있는 그 문을 가져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바친다는 그 발상이 벌써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을 그렇게 갖다 바쳤다는 것이 벌써 그의 신앙에 변질이 왔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북쪽을 공격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헐몬산 자락의 단이라고 하는 최북단의 성읍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 주변의 땅을 갈릴리의 납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공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루살렘 바로 위에 5km 지점밖에 안 되는 라마라는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가 모든 군대를 물려서 이제 북왕국이 물러갔습니다. 자, 아사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더 북쪽으로 공격해 들어가서 예루살렘 북방으로 12km 지점에 미스바라는 성읍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이제 탈환했고요. 또 북서쪽으로 가면 16km 지점에 게바라는 성읍까지 탈환했습니다. 거기에 축성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이상의 것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사람의 모습에서 그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는 예전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우리 스스로의 영혼이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년의 아사 왕처럼 우리의 심령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 이 부드러운 마음이 유지되기를 원하고요. 또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로 들려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등장했습니다. 이 선견자가 아사 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요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아람의 군대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아람 왕과 조약을 맺어서 이제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아람의 군대를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20년 전에 구스와 룹의 군대, 자, 여기서 룹이라고 하는 생소한 지명이 나왔는데 오늘날의 리비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할 때 그 구레네가 오늘날의 리비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구스와 이 룹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쳐들어왔었고 그들의 숫자는 무려 100만 명이나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니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때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때 이길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가 9절에 있습니다. 9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있겠다고 하나니 선지자가 아사왕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사왕을 꼼짝 못하게 할 정도의 직언을 고했습니다. 무려 36년간 왕위에 앉아 있었던 아사왕에게 이렇게 직언한 것은 어떻습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담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아사왕의 인본주의적인 마음가짐이 정면 충돌했을 때 아사왕의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선견자 하나니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옥에 가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 중에서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학대했다고 기록합니다. 아사왕의 완악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의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교만의 극치에 다다른 아사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사왕의 변질과 추락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참 놀랍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뜻을 두고 계셔서 그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되는 것을 주셨습니다. 제위 39년째에 그는 발에 병이 들었다.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위독해졌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을 의지했더라 말합니다. 위독한 병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의원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의원들을 찾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찾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만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의지했기 때문에. 자, 병들어서 위독해졌다는 것은 또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신앙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변질되어서 완악해진 이 아사왕은 끝까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2년 후에 숨졌습니다.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아사왕은 안타깝게도 말년에 불신앙에 빠진 채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맞선 채 죽었습니다. 자, 이 아사왕의 변질과 불순종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위기를 잘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경책이 들리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질병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난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구할 것은 영적으로 민감한 깨어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심령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왜 겸손해져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언제나 오염되기 쉬운 연약한 인간의 죄된 본성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언제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그리고 남은 우리의 온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